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열왕기하 5장 전체이고요. 우리가 읽을 부분은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일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부모보다는 조금이라도 정말 한 발짝이라도 개선된 통치, 그 죄악을 덜 행하는 통치를 한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선한 왕 여호사밧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모압 왕의 최후의 발악 앞에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아쉬움을 남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인데요. 자, 4장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5가지의 이적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이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거의 뭐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 이상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듯이 병이 있었죠. 무슨 병이죠?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뭐 얼굴도 예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한두 가지씩 어려움과 슬픔과 고민과 갈등과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대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권세자였지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준 어린 하녀,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온 어린 하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통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나아만의 교만함을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바꾸어 놓은 이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사 나름대로 그의 정말 참 선지자를 유지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고 또 치료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 나아만 장군대로 또 믿음을 성장,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에 있던 문둥병이 자기한테 옮겨오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믿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건실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셋째는 믿음을 지속하고 그렇게 성장 발전시키는 그러한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실한 믿음을 갖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건실한 믿음을 갖자. 모든 상황 속에서 건실한 믿음을 갖자.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아람이 조금 더 세기도 했고 또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나아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만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아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저주의 병인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장수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그의 아내에게 붙여졌던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녀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를 잡아온 소녀 중에 한 아이를 자기의 아내에게 두어서 수종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이 소녀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다 잃어버렸고 자기와 지금 함께하는 자기네 나라 사람도 없어요.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집에서, 거기에서 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매일 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정말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주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하녀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주인인 나만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권력자, 정치인도 아니고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던 한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는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부터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라면 나만 선지자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다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 어린 소녀의 이 삶의 태도와 믿음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많죠.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는 거, 정치인 걱정하는 거, 금메달 따려고 했는데 은메달 딴 사람 걱정하는 거,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자기 자신이나 걱정하고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아. 훨씬 가진 게 많고 돈도 많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죠.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 남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 아람의 2인자 나만을 걱정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서 영적인 눈으로서 볼 때는 아주 살아있는 믿음,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소녀의 마음입니다. 자기 앞날이나 걱정하고 자기 신세나 한탄하고 살아갈 어린 소녀가 그 권력자 중에 권력자인 나만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콧바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가 우리가 있어서 가지고 것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배운 게 많아서, 이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찮은 것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를 향한 믿음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은혜를 베푸시고 관심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은연중에 저 사람 상황을 다 몰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민, 어떠한 아픔, 어떠한 슬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얘기에 딱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상황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시키실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그 누군가가 그 타이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해답으로 제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 정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의 믿음,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땅에 전파되게 한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러한 상황이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면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어요. 돈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돈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믿음이 높아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믿음도 같이 없어지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믿음이 높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믿음도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나아만은 그가 문둥병이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온갖 백방의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지금도 문둥병이 있는 거죠. 나아만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 소녀의 말을 부인을 통해서 전해 듣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다면 해봐야지.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먼저 자기네 나라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부하 중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당신네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고 내가 들었으니 내가 나아만 장군을 당신 왕에게 보낼 테니까 그 선지자를 잘 좀 소개를 시켜서 만나서 치료를 받게 좀 해주시오 라고 왕에게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같이 보냈습니다. 협조 요청이죠. 이게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예요. 국가적인 대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아주 극도의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이러한 반응이죠. 어찌하여 문둥병자를 내게 보내서 나를 고치라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저 아람 왕이 나에게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붙여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판단과 믿음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하녀의 믿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생각한 어린 하녀가 있었다면 자기네 나라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함께 자기에게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선지자 그도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왕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분노를 하는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셔요? 이 왕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보통 사람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왕과 같이 반응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열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답답하죠. 아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라고 하시오. 보내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기별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올 때에 많은 말들에게 선물, 예물을 가득 실어서 많은 종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제 내 평생에 지긋지긋
고생하던 이 저주의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도 있겠다.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고 내가 가면 저 선지자가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하면서 막 거룩하게 이제 의식을 치러서 치료를 해줄 것이다. 신기하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넘어오는 국경을 넘어오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다. 그냥 그 건너오는 길에 있는 그 요단강 있지. 그 요단강, 그 꾸정물, 흙탕물 거기에 7번 목욕을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짜증이 막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지금 말이야 얼마나 말이야 말이야 내가 말이야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말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왕한테 편지까지 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나한테 버선발로 달려와서 나에게 수종을 들고 나를 모셔다가 거대한 의식을 행해서 나를 치료해야 될 것이 아니야. 아니 괘씸하게 나를 얼굴도 안 보고 이러한 흙탕물, 꾸정물 요단강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단강 그 동영상 통해서 보시면 그 상류는 약간 맑아요. 그러나 중류로 내려오면 속이 안 들여다 보일 만큼 흙탕물입니다. 이런 더러운 물에 날 보고 목욕을 하라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를 조롱하는 것이. 그래서 다 때려쳐. 그냥 돌아가. 그래서 말을 돌리고 돌아가려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만의 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나을 수만 있다면 했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좀 굽히시고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사실은 믿져야 본전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믿지는 거는 믿지는 거예요. 그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믿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지는 거예요. 큰 손해는 안 보니까 믿져야 큰 손해는 안 보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 나아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자가 있어요. 어린 하녀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인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분해 나가지고 다 때려쳐 할 때 자기 말이야 이러면서 좋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여인이 다윗의 부인이 되어 여인 중에서도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아비가일.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자기가 돌봐주고 지켜주던 그 목장 주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한테 우리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 좀 가지고 와라 했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가지고 와라 말아야 다 때려쳐. 그래가지고 다윗을 막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 공경을 하고 다윗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집안을 싹. 그때 그 사이에
그 목장 주인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얼마나 무릎 꿇고 빌었습니까? 다윗이요, 저 인간이 못돼서 저렇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거룩한 손으로 피 묻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너 때문에 살려준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목장 주인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저 여인이 너무너무 지혜롭다. 그래서 데려와라 해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막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다 뒤집어 엎고 다 때려치고 다 그러려고 할 때에 종 하나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그게 일리가 있다. 그래, 믿져야 조금 내 옷 젖고 들어오지고 이런 거지 이러면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와가서 대충 닦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또 대충 닦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대충 닦고 나오고 몇 번을? 7번을. 그게 한 3번 했더니 약간 나을 기미가 있고 4번 했더니 조금 더 낫고 이게 아니에요. 6번 했더니 거의 낫고 이게 아니고 완전하게 7번을 다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때에 비로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 나아만이 병만 낫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 마음도 치료받고 그 영혼도 치료받고 그 정신도 치료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문제가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거를 해결을 해주시기 원할 때는 그 영혼도 치료하시고 그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 육체도 치료하셔서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불신앙, 불순종을 다 버리고 꺾고 정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작다면 작은 그 사람의 말을 순종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육체의 선입관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사기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만이 나왔어요. 단순히 육체만 치료해서 기쁘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감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믿기로 작정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례를 했어요. 금은 보화 이런 거 잔뜩 엘리사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정말 당신은 참 선지자네요.
이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보물을 막 갖다 주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뭐 받을 만도 했는데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요. 그 신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 신학생들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 보면은 그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막 그거 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이때에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써도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참 선지의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가 어용 선지자가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무언가 권력을 찾고 누리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받지 않겠다. 참 선지자.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율법대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면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받아서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겠다. 이게 굶어 죽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선지자죠. 이 엘리사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과 사명을 유지하는 이 엘리사.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돈과 권력과 맞바꾸지 않는 정말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실제로 이제 옛날에 어떤 집사들이 있었는데 제 같은 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병을 고쳐주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를 받고 무언가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거기에서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나아만은 선물 주는 것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요청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노새 2마리에다가 흙을 내가 실어서 가겠다. 왜 흙을 실어서 가겠다고 하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아람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퍼가서 그 흙을 기념으로 삼아서 그 흙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받고 난 이후에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람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사를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왕을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될 때 나를 좀 사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세가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람에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이놈은 그걸 못한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놈이 어떻게, 엘리사가 이제 흙 싣고 막 떠나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아람 땅으로 막 건너가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생각하니까 이게 보화, 보험을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한테 다 주려고 갖고 왔다가 그냥 다 싣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그거 우리가 뺏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쓰면 어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싣고 도로 가는데 엘리사 몰래 거기를 막 쫓아가요. 뛰어가가지고 나아만 장군님 세우면 왜 그러냐? 우리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이 시켜서 왔습니다. 뭘 시키래? 엘리사 선생님이요.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요. 그 의복 2벌하고 저 은 2개 좀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자기가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거 주려고 왔던 거 내가 좀 받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엘리 선지자가 안 주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안 주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달라고 했다는데 그래 진작 받으시지. 그래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장판 밑에 갖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리석기가 짝이 없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 정말 살피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 종을 불러 또 어디 갔다 왔냐?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너 왜 훔쳤어? 너 왜 그거 속에서 뺏어왔어? 이런 못난 놈. 그래서 결국 그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둥병 있지? 얘 있지요. 그거 너한테 임할 거야. 예? 그 즉시로 게하시에게 나만에 있던 문둥병이 거기 들어가 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이 게하시가 앞으로 엘리사에게서 따로 나가서 자기가 따로 벌어먹고 살지 않아요.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보세요. 계속 엘리사 옆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그의 믿음인지도 모르죠. 그것도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으나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도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도 붙어있는 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둥병 걸린 게 정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장면,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받아서 얼마든지 좋게 쓸 수 있어도 정말 참 선지자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참 선지자의 능력이 유지하는 능력. 나아만 장군 치료받고 난 이후에 예배자로 온전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까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가지고 있던 믿음도 물질 앞에 무너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순간 유혹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능력을 베풀고자 하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유혹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로 끝까지 성장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